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오늘 저희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젊은이 교회 현장에 나와 예배하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새로움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 새생명 축제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새생명 축제 오시는 분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또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또래를 중심으로 많은 기도가 쌓였고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특별히 아마 주변의 분들, 친구들 또 함께하는 분들의 초대를 받아서 오신 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축복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것 너무나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는데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새날 새 생명을 누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예수님과 또 우리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좀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세례문답을 하게 될 때가 많죠. 정말 세례 마지막 단계에 이른 분들 세례문답을 한 명씩 1대1로 합니다. 그때마다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첫 질문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본인에게 정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개인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또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이 고백, 여러분의 대답이 새롭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분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육신 사건은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 전부를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창조주께서 자기 존재를 부정하신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창조주로서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 하나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관계를, 자녀된 여러분과 관계하시기를 원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 던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계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은혜를 누려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바로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신 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한 사건, 이 이야기가 삭개오의 이야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저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난 것 같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찾아 들어가 만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평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아, 그렇구나. 예수님 여리고로 들어가셨고 거기를 지나가셨구나.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나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서 만나기 위하여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삭개오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가셨겠습니까?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세리장이면서 그가 또한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의 평판은 유대 사회에서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동족들을 팔아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처럼 여겨졌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관리이고 지위도 있고 돈도 많아요. 외적으로는 살기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냥 잘 살려고 마음 먹으면 외적으로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아마 다른 사람들 관계 그냥 끊고 무시하고 산다고 하면 아마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누구랑 다 관계 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어내고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흔들리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삶을 살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정말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 여리고 지방에서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 생각이 일어난 것에서 삭개오가 그냥 멈춘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있는 자리로 더 가까이 가려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갔는데 아마 사람들이 많아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삭개오를 밀쳤겠죠. 다가오지 못하도록 했겠죠. 의도적으로 삭개오는 좀 뒤로 빠지도록 했을지 모를 일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은 마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아무 사람들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곳까지 그가 나아가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말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방해도 받지 않을 예수님만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 마음을 열고 나아가 봐야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거기까지였어요. 마음을 가진 거, 그리고 거기까지 한번 나무에 올라가 보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더 깊이 찾아오셨어요. 아마 삭개오가 그저 바라보다가 끝나버릴 상황인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정말 만나실 계획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진짜 그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어이 이봐, 어이 당신,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삭개오야.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중에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건은 예수님이 날 부르셨다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여러분이 부를 때 여러분은 그 누군가의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고 저 사람에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불러줬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나의 삶에는, 여러분의 삶에는 역동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도 이제 결혼해서 가정에서 최근에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명을 지어서 아기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아기와 이름을 부르며 교제하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이름을 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수도 없이 부르면서 사랑으로 키워갑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화가 나면 이름 부를 때 억양 자체가 달라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삭개오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겠죠. 속으로는 멸시하고 무시했겠죠. 그런데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존재를 바라봐 주신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진짜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참 특별합니다. 삭개오, 우리 한글로 이렇게 음역을 해놨는데 그 이름이 자카리우스예요. 자카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의로운, 정결한, 정직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주변 사람들은 더 멸시했을 거예요. 당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정직한 사람, 정결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는 정말 그런 주변 사람들의 마음처럼 부르셨을까요? 삭개오는 사실 의롭지 못했고 정직하고 정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정직한 자야, 나는 너를 귀한 자녀라고 여겨. 그러면서 삭개오의 존재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우리의 존재가 죄로 물들어 있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선한 마음을 먹고도 며칠 지나서 넘어지는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세요. 네가 의로운 자야, 정결한 자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제가 분명히 알려드릴게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딸이라면, 내 아들이라면 네가 나로부터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 권세를 누려. 그리고 자녀라면 자녀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도 담대하게 해봐.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부모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 여기에는요, 자격 조건 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한 가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가가 보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랬어요. 그런데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미 그의 삶 전부를 알고 계셨고 품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는 건 오늘 새생명 축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주로 인한 새생명,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신 사건의 절정은 이겁니다. 오늘 5절의 후반절에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직진 본능을 가지신 분 같아요. 내가 너의 집에 가서 오늘 밤 묵어야겠어. 내가 너의 집의 주인이 돼야겠어.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돼야겠어. 예수님이 직접 너의 집에 가서 하루 묵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에게는 진짜 헷갈리는 순간이에요. 집주인이 누구죠? 난데. 근데 저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초대는 집주인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삭개오의 집에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셀프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삭개오는 말할 순간도 없어요. 삭개오가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내가 주인인가 집주인인가? 예수님이 집주인 같으시네. 난 손님인가? 예수님이 삭개오의 삶에서 주인과 손님의 경계를 다 허물어 버리세요. 이게 왜 놀라운 일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삶의 중심에 들어가 주인이 되시고 삭개오와 동행하시겠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아마 생일 파티 한 번쯤은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해보셨죠, 여러분? 아마 우리 반에 누구를 좀 초대할까? 엄마 아빠가 누구든지 다 한번 초대해봐라, 이렇게 해주셨을 수도 있죠.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 누구 초대하고 누구는 안 돼, 어제 나랑 좀 기분 나쁜 일 있었어, 하여간 누구 초대하고 안 할지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을 초대한다고 해도 초대하는 주인에게는 룰이 있어요. 이 사람까지는 돼, 저 사람부터는 안 돼. 이런 주인으로서의 룰이 있을지 몰라요. 조건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초대된 경우에 손님들도요, 초대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잔치를 누리지만 손님이 함부로 넘어서면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죠. 너무 기쁨 나머지 막 안방을 맘대로 열고 들어가고 여긴 뭐야 하면서 확 열어 제끼면 다 치워서 거긴 어떤 거 보면서 서로 민망한 일도 생기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접대하고 환대해 주는 만큼 손님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손님과 초대받은 사람과 주인과의 관계가 그래요. 그러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진정한 초대와 진정한 환대는
진짜 가능한 걸까? 왜냐하면 조건이 있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도 있고 접대해주고 환대해주는 만큼만 누려야 되고, 그러니 진짜 온전한 환대와 초대가 가능할까? 이런 질문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진정한 환대와 초대는 뭘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잔치를 열었습니다.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 왔어요. 예상치 않은 사람, 그런 손님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을 기쁨으로 맞아주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손님들이 온 사건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손님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잔치고 환대고 진짜 초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진정한 기쁨의 잔치는요, 주인도 따로 없고 손님도 따로 없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우리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탕자를 집 나가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그 둘째 아들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자녀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내 것이 다 너의 거야. 이게 진짜 잔치의 의미예요. 탕자인 둘째 아들은 나는 종으로밖에 이렇게 잘못하고 돌아가서 어떻게 사나.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이 모든 것을 마음껏 누려도 된다. 여러분, 삭개오와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자기 집 삭개오의 집에 초대하셨을 때 삭개오가 감동을 먹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 부르셔서 널 사랑한다 내가,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삭개오의 기쁨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하신 거잖아요. 먹고 마시며 삶을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나누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세상 사람들 다 외면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진정으로 초대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 순간에, 사랑을 알게 된 순간에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큰 맘 먹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삭개오의 삶이 세상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뀝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여. 그리고 그가 다 속여 빼앗은 것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는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빼앗은 것 4배나 갚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처음 읽고 묵상할 때는 그래, 삭개오가 재력이 있으니까. 근데 다시 묵상해 보니까 삭개오가 가진 모든 것들이 어떻게 번 거겠어요? 다 빼앗고 속이고 남 등쳐먹고 번 돈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의 4배를 갚겠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의 가진 모든 것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 쌓아놓은 거 이제 다 내 거 아닙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이 날 부르셨다. 내 존재의 의미를 예수님이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고백은 이제 제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살겠습니다.
참 예수님도 대단하세요.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 하신 말씀이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주의 자녀예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재밌게 놀다가 사고 친 적 많지 않습니까? 야구하다가 축구하다가 남의 집 유리창 깨고 붙들려서 엄청 혼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렇게 혼나는 여러분 만날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여간 상황은 모르겠지만 우리 애가 잘못한 것 같지만 달려가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애 제 애입니다. 제 딸이고 제 아들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다 책임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혼내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꼭 그와 같으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얼마나 정말로 평가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얼마나 평가하고 재단하고 서열 매기고 그리고 되네 안 되네 다 잘라냅니다. 근데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다. 나의 자녀.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생명을 내어주고 그리고 붙잡은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맞아서 주님의 마음 하나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삭개오도 엄청난 일 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조금 알고 싶었어요. 삶에 억눌렸던 삶 가운데 주님을 얼굴이라도 봤으면 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작정을 하고 오셨어요. 내가 삭개오를 만날 거야. 누가복음 10절에, 오늘 말씀의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마음으로 작정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 있죠. 이 모든 조건이 갖춰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주의 마음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설명하세요.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모든 잔치의 준비를 다 마칩니다. 그리고 이 잔치로 오라고 초대해요. 중요한 것은 잔치 준비는 다 주인이 종들과 다 했어요. 그리고 오라고 합니다.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내가 밭을 샀는데 좀 밭 좀 보러 가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밭을 보지도 않고 산 겁니까? 밭 사는 사람이 밭 안 보고 살 리가 없잖아요. 근데 밭 보러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소를 샀는데 소 5결이 소 한번 시험해 보러 나가야 된다. 소 시험도 안 하고 사요? 다 핑계인 거죠. 장가 가서 내가 가기 어렵습니다. 아내랑 같이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주인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종들에게 초대합니다. 가난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 다 오라고 해요.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그들이 옵니다, 잔치로. 그리고도 남는 자리가 있어서 주인이 초대해라, 초대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귀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설교가
주일학교 설교 같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이 잔치에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청년 정도 나이가 되고 보니까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남들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야 잔치에 나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내 모습이 인정이 안 되니까 마음 아파하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어.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너의 집에 하루를 묵어야겠어. 예수님께서 스스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스스로 자신을 초대하신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신 사건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기꺼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겁니까?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저에게로 오세요. 제가 오늘 주님과 함께 하루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뜻대로, 의지대로는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시고 나를 사랑하셨다. 삭개오가 이게 믿어지니까 자신의 삶 전부를 내어 던졌잖아요. 우리도 주의 사랑 붙잡고 옛 생활 방식 우리 멈춥시다. 멈출 수 있어요. 주의 사랑을 붙잡으면 우리의 옛날 방식의 삶 멈추는 거 오래 걸리지 않아요.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지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녀된 삶의 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모두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요,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게 고백되는 믿음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에 혹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어색하실 것 같은데 그저 예수님이라고 마음에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꼭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임하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날 위해 생명 주신 그 주님께 응답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고 계신 그 주님께 응답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의로운 자라 정결한 자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세상에서 넘어질 대로 넘어져 이리저리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에 주님 찾아오셔서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내가 이제는 모든 것 내어드리며 가능하고 응답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 이제는 내 삶 전부를 내어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로 저희가 정말로 오랜 시간 기도하며 마음에 품은 귀한 친구들, 동역자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예배한 모든 이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자녀,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아들이라 불러주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 우리 모두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매일 응답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새생명 축제 예배에 나와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현지의 동역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주님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그 땅에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된 예물도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손길 위에 주님 복을 주시고 드릴 것 없지만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 위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되어지는 모든 예배와 이후의 순서 가운데도 주님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오늘은 제가 이 시간에 아주 특별한 축도자를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주파송 선교사님이신 김보명 선교사님이신데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벌써 몇 해 전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안수식을 하셨어야 됐는데 그 안수식이 뒤로 미뤄지다가 지난 목요일 중앙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 선한목자교회 전통이 안수 받으신 사역자분께서 처음으로 첫 축도를 저희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보명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린 모든 예배자들과 또 예수를 알고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